밤에 저희들이 시편 119편 57절부터 1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19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장이죠. 이것을 쓴 작가가 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썼는데, 시인이 썼는데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만 너무너무나 정교하고 또 176절까지 긴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편 119편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문자가 이 알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2개가 타우로 끝납니다. 우리가 가나다라, 기억니은 이렇게 우리나라 또 알파벳이 있듯이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는데요. 알렙, 그다음에 해서 두 번째 베르트, 기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 신, 타우 이렇게 끝나는데요. 이렇게 22개로 한 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22개로 끝나면서 한 글자마다 8개의 행을 지었어요. 그래서 22 곱하기 8 해서 176절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만약에 이 시를 히브리어로 본다면 너무너무 멋있고 또 그러면 가로 시작해서 8개, 그러면 나로 시작해서 8개 이처럼 시가 정형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속삭임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언제나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때 이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갖게 해서 우리로 소망 가운데 살게끔 합니다. 아무리 낙심하고 낭만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는 소망이 있고요.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음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되기 때문에 유기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째로 흘러가게 하고 영향을 끼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아래 있고 또 삶이 말씀의 빛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이끄는 것이 바로 말씀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이 이 말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특히 전번에 여러분 119편 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수요일 밤에 나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이건 나누고요. 그다음에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119편에 보면은 구약을 볼 때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말씀에 대한 단어들이 뭐냐면요. 9가지 정도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읽으면서도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법도가 나오고요. 계명이 나오고 율례가 나오고 규례도 나오고요. 그리고 약속이 나오고 또 길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증거가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러한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몇 가지만 우리가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57절 1절을 보면은요. 57절을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래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고 능력 있고 그렇게 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거다라고 우리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그 신비가 어디가 있냐면요.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은 세상의 어떤 논리와 이론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불러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잖아요. 근데 오늘 시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거다라는 거예요. 나의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겠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읊조린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읊조리게 될 때에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사고와 마음속에서 움직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놀랍게 바꿔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58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한 거거든요. 성취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곧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면 자 58절에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나에게 베푸소서. 은혜는요 하나님의 활동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활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가슴이 뜨거운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대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켜주겠다라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말씀해 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어려운 것이 있든 어떤 근심 염려가 있든 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럼 주께서 돌봐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것을 은밀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말씀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2절 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강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주님의 강림의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시인처럼 하나님 말씀의 약속처럼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말씀에 약속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벽들을 우리가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5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했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증거들을, 이 증거라는 것을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9가지를 아까 얘기한다 했죠. 이 증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을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조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 돌이켰다라는 것은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즉 말씀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라고 말하죠. 하나님, 제가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나의 경험대로, 나의 기분대로, 나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자랑대로,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세상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다라고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회개는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잘못했네요. 지난날은 내가 잘 몰랐습니다. 지난날은 세상의 풍조에 그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처럼 세상 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나의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증거를 향하여 나의 발걸음을 돌리는 것, 이것이 회개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회개의 역사를 주을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발걸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읽을 때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막 부딪히잖아요. 말씀 앞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요, 이 말씀이 곧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내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것이 곧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향하여 내가 발걸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62절을 한번 보십시오. 6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나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이 시인이 취하는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면은요, 빨리 우리는 회개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차일피일 미뤄요. 그러면은 악한 자가 와서 우리 마음에 주었던 그러한 은혜를 갖다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다시 또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요, 이렇게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발길을 돌리고 회개하게 될 때요, 회개했으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냐면요,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죄를 지었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충신했던 우리아를 갖다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죠. 그것을 갖다 무마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속이고 야단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합니다. 왕이여, 이러이러한 죄를 당신이 지었습니다 하면서 말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나단 선지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한 왕 같으면은 나단 선지자 그 즉시 죽지요. 근데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을 읽어보십시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청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말한 것처럼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이 향하게 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즉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그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아까 시간 좀 있어서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내용이다. 이관희 집사님이 이제 그 암으로 죽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그러면 왜 존재한다고? 왜 삽니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시간을 준 것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십니까? 시간을 주십니까? 존재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가 대답했던 것이 오면서 좀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어제보다도 오늘 더 온전한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제보다도 오늘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 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요, 점점 우리의 냄새나고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감춰져요. 그리고 내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작은 그런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주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사는 자의 모습이 이 시인처럼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62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이러본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하루를 이제 끝내고 누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뒤돌아보는데 내가 하루 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했군요. 지난날 이러한 것들 중에 나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시인이 그런 상태예요. 밤중에 내가 밤에 일어나서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시인은 지금 글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3절에 보면은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게 바로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누굽니까? 누가 가장 친하고 누구하고 가장 친하고 싶습니까?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나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다윗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의 가장 소중한 벗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누구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요,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가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나의 주변에 있다. 그런 친구가 나에게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친구가요, 기도하는 친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친구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 특히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심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아까 55절에 보면 다시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주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했죠. 자, 65절에도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선대했네요.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네요.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6절 보십시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님,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에 약속한 대로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인자심이란 뭐냐면 주의 사랑하심이에요.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 나에게 위안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위로하고 나의 위안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6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9절에 보면은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여러분 어쩌면 이 동문서답 같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교만한 자들이, 세상에 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만하고 거만 떨고 뭐 좀 가지고 있다라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도 무시하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런 교만한 자들요. 근데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치려하오나,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서 막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 욕을 보이게 하고 막 그렇게 될 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나를 막 미워해서 나를 억압하고 하나 나는 저들을 사랑하는데 저들은 나를 미워한다라고.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시편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그러면 나도 뭔가 방비책을 세우고 지혜를 가지고 뭔가 그들을 대항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하고 하면서 나를 막 함정에 빠뜨리지만은 나도 동일하게 저들과 싸우고 악으로 악을 갚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시인은 고백하기를 저들과는 상관없이 나는 전심으로 온 맘 다해 나는 주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이 말은요, 나는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가,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함정을 파고 달려든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있으면요,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행하랬던 모든 것들, 함정을 팠던 그들이 도리어 빠지고요. 성경이 약속하는 게 그거예요. 그들이 함정 파면 그들이 그곳에 빠지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가면 돼요. 그러면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요, 우리는 빈몸으로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도요, 그냥 빈몸으로 갑니다. 그럼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인생길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오죠. 105절에 나오죠. 우리의 길에, 우리의 발에 등이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의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공급하시고 다 회복시키심을 우리는 합니다. 시인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가, 교만한 자가 나를 치려고 그렇게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온 맘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이 쪘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NIV에 보면은요,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냐면 굳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굳어져 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여기서는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둔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나의 마음 감각이 있어서, 살아있어서 주의 말씀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 교만한 자의 마음, 저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들의 마음은 기름덩이 같이 살쪄가지고는 둔해요. 그래서 느끼지 못해요. 감각이 없어요. 화인 맞은 양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요. 그러나 나는 말씀이 기뻐하면서 말씀을 기뻐하면서 마음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마음이 깨닫고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너무 좋아서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처럼요 나오죠. 자 10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 교회 오빠 영화를 본 사람 알겠습니다만은 거기 이간이 그 집사님이 암이 걸렸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막 다 살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암이 얼마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지요. 근데 이 몰핀 주사를 놓지 말라고 한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해요. 그 부인이 얘기하는데 몰핀 주사를 맞으면은 정신이 몽롱해진대요. 그러면은 말씀을 읽을 수 없다라고요. 몽롱한 상태에서 말씀을 읽을 수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암이 오는 고통을 내가 받다 하더라도 나는 말씀을 더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존중한 사람은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순종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며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인처럼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 때요 우리 마음이 막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러니까 시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처럼 돼가지고 둔해서 말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은 그러나 나는 말씀이 올 때 내 마음이 기뻐서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71절 보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옵니다. 우리 가운데요. 근데 이 시인은요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바울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고난이 인내를 인내의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는데 실제 고난이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히 또 진리병의 고난이 올 때는요 진짜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적 어려움 때문에 그러한 고난이 오고요. 또 영적인 고난이 올 때는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고난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고 하나님의 의를 주기 위하여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악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는 고난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임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사용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행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앞에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우리는 압니다. 말씀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요 고난이 지금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고난이 올 때마다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순종처럼 값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감사로 그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유익이 되기 때문에, 말씀에서 약속해 준 것처럼.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을 때는요, 그 말씀이 소중하고 존귀한 줄을 몰라요. 그러나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고 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7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요, 시인은 내가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은 이 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만은 영어 성경은 뭐라도 이게 프리저브를 쓴다. 프리저브. 이것은요, 보존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존해 주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고 당신의 생명싸기로 싸고 당신의 보호하심 속에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긍휼하심, 컴패션이죠. 하나님, 당신의 긍휼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땅에 남아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구구절절한 기도를 알잖아요. 하나님, 악한 것이 저들을 훼손하지 않도록, 악한 것이 저들에게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나를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보존시켜 주십시오.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을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가게끔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와 긍휼 속에 있게끔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서 긍휼로 나를 보존해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시인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특히 어려움에 있을수록요, 우리는 붙잡을 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요, 절대로 우리를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요, 우리를 보증해 주지 못해요. 우리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은요, 변함이 없고 천지가 변해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84절로 가겠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또 교만한 자가 웅덩이를 파고 이유 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십시오. 아무리 그들이 핍박하지만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당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시인의 고백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이들보다 커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때로는 핍박을 받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세상을 향하여 손 내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동일하게 88절에도요.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도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보존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텐트를 치십시오. 그래서 어떤 악한 것도 만지지 못하게끔 지켜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2절 보십시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고난이 올 때 망하게 됩니다. 지금 시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를 위로하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나는 틀림없이 고난 중에 내가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이 올 때도 주의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인내를 주고 소망을 주어서 주의 법이 나에게 즐거움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6절로 갑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악한 자들이 막 엿봅니다. 악한 세상의 영이요. 악한 영이 사탄이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엿봐요. 우리를 해하려고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말씀만을 붙잡고 있으면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요. 악한 세상의 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그들이 증언한 말씀이 악한 자, 그를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그들이 우리를 엿보나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자,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증거들이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성취하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말씀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막 생각을 꼬리를 물고 막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막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어떻게 될 것 같으면 그때 생각의 주머니를 잠궈야 돼요. 그 생각을 끊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 우리를 지켜내요. 말씀이 기쁨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요. 평안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9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것은요.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메디테이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말씀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일들이 작아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임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98절에 연결해서 이렇게 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혜예요. 그래서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요 원수보다 더 지혜로워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다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의로움 되고 거룩함 되고 구원함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이 소피아, 이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과 말씀은 분리되지 않죠. 알레theia, 이 진리의 말씀이요 지혜가 돼서요 아무리 원수들이
우리를 헤아리고 꾀를 쓰지만은 그 위에 우리가 말씀으로 지혜를 얻었어요.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 어떻게 말하냐 이거 보십시오. 자 9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묵상해 보십시오.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을 늘 읊조린다. 늘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요. 늘 묵상하게 될 때요. 우리는 얼마 누구보다도 명철하게 되냐면요. 세상의 모든 스승들보다도 이 땅의 모든 지식을 가진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스승들보다도 더 명철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잘 보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 그 어떤 사람들도 스데반 집사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밑에 보면은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요. 그게 옳은 길이에요. 여러분 노인들이다 그러면 경험이 많잖아요. 지식이 있고요. 근데 노인들보다도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명철이 더 낫다. 말씀의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은 지혜고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세우는 것임을 말합니다. 자, 103절 넘어가겠습니다. 5분만 더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싶어서 안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105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말씀이 등이 되고 말씀이 빛이 됩니다. 107절을 보십시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계속해서 시인은 이걸 반복하고 있죠. 주의 말씀대로 아까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보존하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 말씀에 약속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세상 끝날 거니 나와 함께 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나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인내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0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이 뭘까요?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 다시 말하면은 이겁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 없지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진짜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 이게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이에요. 어떤 물질이 아니라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로 지금 시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자원하는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 여러분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립니까? 시인은 지금 말하기를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자원 제물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111절
1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이 증거들 말씀이다 그랬죠. 자, 아까 9가지가 다 주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럼 주의 말씀으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다. 나의 기업은 말씀이다. 나의 기업이 말씀이다라고 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영하는 내 기업이 곧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요,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말씀을 볼 때마다 막 말씀이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특히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어지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심판날에 말씀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 기준점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기분이 되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얻고 인내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말씀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